영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죽을 병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모든 인류가 다 감염이 되어서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2절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어간다는 이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착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죄의 바이러스는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죄에 대한 문제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영적 백신이고 유일한 최종 치료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장난 우리 인생을 치료하고 깨어진 관계를 치료하고 무너진 마음을 치료하고 상한 심령과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죄로 죽을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 낙심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현실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본문 내 백성들처럼 원망합니다. 뜻밖의 상황에 처할 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나무를 예비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무를 물에 던져 치료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나무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친히 어디에 달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나무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나음이라는 거, 라파,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신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한 나무에 달리게 하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마다 죄의 바이러스를 다 박멸하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 마음에 상처만 대신 지고 십자가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질병,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슬픔의 문제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두 번째는 뜻대로 사는 신앙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마라가 아닙니다. 엘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엘림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니, 왜 시험했냐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도록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고요, 광야의 목마름과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같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다. 25절,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들의 상황을 보았지만 모세는 그 현실과 상황 너머에서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절망될 때, 잠을 못 이룰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을 그래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마라의 사건을 기억하고 엘림의 시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